할렐루야.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읽겠습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면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죠? 남편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요. 외국 여행 가도 결국에는 어디로 와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집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은 평안히 쉬는 곳이에요. 어때요? 어제도 편안히 잘 주무시고 쉬고 오셨습니까? 집처럼 이 우주 공간에서 편안하고 좋은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집은 어떤 분이 그래요? 아플 때 병원 가서도 치료지만 집에서도 치료받는 거예요. 병원이래. 집이 병원. 또 집은 국회의사당만 이렇게 대화하는 곳이 아니라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국회의사당처럼 대화하고 나누는 곳이 집이래요. 집에 가면 또 어머니가 먹여주죠? 또 어린아이들 재워주죠? 때로는 뭐 입혀주기도 하고. 하여튼 집처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은 편안한 곳이고, 쉬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집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집인데, 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시다. 자,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 읽읍시다. 구약 912쪽.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고 듣고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고 직행하는 자가. 읽어도 복이 있어요. 들어도 복이 있고, 또 직행하면 더 복이 크죠. 자, 읽읍시다. 읽어도 복입니다. 자, 읽는 게 묵상이죠. 묵상. 다윗이 첫 마디가 복받을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읽으라는 거. 읽으라.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그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평생 떠나지 말게. 저도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해서 은혜 받는 방법도 있지만요. 아까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은혜가 솔솔 더 커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복 받읍시다. 자, 3장 33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좀 세네요. 그 전도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러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심판인데 의인과 뭘 심판해요? 악인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의인 악인이 수도 없이 나오대요. 우리 권사님이 가장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말 조심하라. 그게 뭐 몇 번 나온다고요? 잊어버렸어요. 한 200번 이상 나오는 120 몇 번 나온대요. 근데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잠언에서 수도 없이 나와요. 장마다 나와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가정이 그 집이 여러분 의인의 집이 됩시다. 옛날 어른들은 그 집 잘 있어 그러더만요. 그 집 의인의 집 됩시다. 그 집이 악인의 집 되면 성경이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요. 못을 박아놨어. 그 집이 악인의 집이면 저주받는데 그 집이 의인의 집이면 복받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별로도 심판할 수 있겠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서 생명과 사망으로 하나님이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세기도 합니다. 세야 정신 차리죠. 우리가 세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갖고 항상 부드러운 말만 들으면 해이 돼버려요. 좀 때로는 부드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도 들으시면서 여러분 세야 정신도 차립니다. 자, 잠언 13장 22절.
13장 22절. 그 뒤니까 찾기 쉽죠? 13장 22절. 시작. 13장 22절인데.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이게 선한 집은 대대손손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집은 그냥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악인은 열심히 세상 말로 헛빠지게 일해놓고 그 돈은 어먼 놈이 쓴다 이거죠. 전도서 2장 26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 한번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자, 뭘 줘요? 어때요? 오늘 기쁘세요? 죄송하지만 안 기쁘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복을 주는데 그 심령에 딱부터 복을 줘요. 예. 물질의 복만 받고 그 시편 78편인가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다 악인이. 아니 근데 의인이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의인이 징계만 받고 뭡니까 고난 받았는데 악인 못된 놈은 그냥 부자로 살았어.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 무슨 꼴입니까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징계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그 시편 기자 그러죠.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하여튼 뭐 성전에서 은혜 받을 때 깨달았던지 아니면 죽을 때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았던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물질을 줬어도 아무리 많이 명예를 줬어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아무리 움켜쥐는 복을 많이 줬어도 죽을 때 미끄러지면 그건 저주란 얘기죠. 살아있을 때 보이는 복도 받으시고 죽을 때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는 영생의 복도 받읍시다. 예, 그거 같이 다 받아야죠. 예,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부자는 보이는 복만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전도서에 그것도 하나님의 분복이다. 하나님이 줬는데 죽을 때는 지옥 간 거죠. 죽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부자 되시고 죽을 때도 나사로처럼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자, 다시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저로 모아 열심히 모아서 쌓게 해요. 근데 그걸 의인들한테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 간에도 열심히 벌어서 어머 나라 가게 할 수 있다. 무역이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생기면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면 전대가 뭐가 안 나요? 구멍이 안 난다는 구멍.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서 열심히 목숨 바쳐서 움켜줬는데 명예도 물질도 모든 걸 쥐어줬는데 계속 샌다는 거예요. 샌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은 샌다는 거예요. 샌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땅도 가고 가만히 있는데 아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도 그냥 노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집을 줬다. 그 아까 복음성가 있죠?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광주에 어떤 목사가 나하고 친한데 되게 부럽대. 요강골목에서 교회 같지도 않은 건물이 있다가 찌까는 교회가 5억짜리 얼마를 하나님이 줬는데 빚도 6천밖에 없다네. 나 되게 부럽대. 근데 갔더니 양반 의자도 있고 뭐 그냥 다 있대요. 다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따 하나님을 사랑하셨나 보네. 짓지도 않은 건물 주고 준비도 않은 물건을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채워놓고 쓰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땅 부자 됩시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교회 땅도 주고 가만히 있는데 건물도 주고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해요.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저는 옛날에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때는 가만히 있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막 열심히, 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보고 열심히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님을 네 안에 모시기만 모셔. 너는 쉬어, 쉬어. 네가 올라오는 열심은 저주요. 성경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십계명에서 폐해버렸습니다.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첫 언약은 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주님의 마음이 된 여러분은 이제 모세의 그 언약의 사랑의 정신을 순종해야 합니다. 네가 올라오는 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식일을 통해서 좀 주님을 내 안에 모십시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러시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도 쉬고 그분이 이러시고 여러분도 쉽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싹이 터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러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모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냐 없냐, 주님의 마음이 그 생명에서 우러나냐 우러나지 않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버리기도 하고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주님도 없는데 죄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의 생명이 싹을 터서 주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러나서 그 마음으로 살면 인생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다 쉽게 살으려고, 주님 생명 잘 모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도해라 그럼 기도 열심히 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나왔는데 기도하지 마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 오는데 지그들 열심으로 해서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11조 오지 마세요. 이제 훈련기간 뭐 그런 기간은 필요하겠죠. 연습도 필요. 그러나 한 교회를 한 20년, 30년, 40년 다녔으면 11조를 의와 인과 신으로 하란 얘기죠.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는데 온전한 11조 드려야겠다. 근데 제가 요즘 일천 문제를 또 이렇게 빼먹다가 드리는 재미가 있더만. 그래서 여러분 우러나는 마음으로 11조 오면 복 받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면 복 받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오전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의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강대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돈을 법니까? 몇 년 전에 교회 거시기도 한 집인데, 예? 성전을 짓고 이게 뭡니까? 한 5천만 원 돈을 나는 빚쟁이가 된 거예요. 의상으로 갖다 놓고 죽겠더만 전화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 막 울었죠. 목사는 울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결국에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필요한 거 그냥 은혜를 받읍시다. 채워져 있더라보다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우면 여러분 하늘나라 집이 재료가 올라갑니다. 커튼 하나 이런 것도요, 성전 져놓고 몇 달, 한 1년 갔는가? 목사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줘갖고 커튼도 해주지, 하나님이 감동을 줘갖고 의자도 이거 얼마나 이뻐요. 우리 학생들 의자 거기다 끄적거리지 마.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끔 찢어지는 데가 있어. 그럼 가슴이 내가 찢어지는 것 같아.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30배, 60배, 100배가 옵니다. 예. 그래서 1000배라는 말도 있는데 1000배. 오늘 말씀이 1000배. 1000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요? 이렇게 신명기 1장에 있죠?
그 천이라는 단어가 또 이때 시편 84편 미리 설교해버려요. 집이요, 여러분 주무시는 집도 있고, 집이 오늘 오신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시편 84편에 보면 그 집, 궁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집으로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자는, 교회를 그냥 항상 내 집 드나드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4차선, 8차선, 12차선 뚫려져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세상 아무리 좋은 곳 하루보다도, 세상 아무리 좋은 건 첫날보다도 성전 몇 날이 낫다고요? 하루가 낫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그 말씀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그래서 오메 신명기 1장에도 1000배복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84편에도 쉬운 말로 시온의 대로가 그냥 어거지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대로가, 은혜의 대로가 하나님 집으로 뻥 뚫려져 있어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는 여러분 세상 첫날보다 하루가 낫다. 그 말은 1000배의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첫날이 몇 년이에요? 첫날이면 대충 몇 년 그냥 3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하루 믿음으로 나오시는 분은 먼 날보다 귀하다고요? 첫날보다. 청와대 간다고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성전 하루가 첫날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교회에 오시는 걸, 주일날 하루를 빼먹었다. 그럼 3년 손해보는 거예요. 그 숫자 문자대로 보면, 매일 기도로 사모오시면 매일 오다가 은혜로 받으세요. 한 일주일 빼먹었다. 그러면요 몇 년 손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어. 어마어마한, 그 문자를 나는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문자로. 여러분 성전 오늘 발걸음 주신 여러분, 3년 세상에서 섭빠지게 이러는 것보다 더 낳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집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이 잘 됩시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집부터 하면 저주를 세게 받은 집이 어디가 있어요? 눈의 집이요? 그렇지, 엘린의 집 이렇게 잘 알았죠. 또 눈의 집. 사울도 그렇고. 자, 열왕기상 14장. 맨날 복 받는 집만 보지 마시고 저주받은 집도 보고 교훈으로 삼아갖고, 아이고 저주받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좋잖아요. 자, 열왕기상 14장. 14장 구약 539쪽이요. 예, 성경 읽으세요. 예, 아직도 성경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초보요. 근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제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자, 열왕기상 14장 몇 절이요? 10절 하면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아멘. 아이고, 성경에 쓸어버린다는 말이 저 노아 때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노아 때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집은 딱 건졌죠?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보면 다 하나님이 진짜 쓸어버렸어요. 뒤에 바로 뒤에 한번 볼까요? 예, 15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어요. 예, 실제로 쓸어버렸다. 다 쓸어버렸다. 절대 여러분 저주받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교훈을 통해서 절대 쓸어버림 당하면 안 돼요. 예, 아까 엘리 제사장
말했으니까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읽겠습니다. 구약 412쪽. 412쪽 읽겠습니다. 구약 412쪽. 사무엘상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자, 영영이 뭘 못해요? 용서도 못 받는다네. 영원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영원히 아무리 물질 드리고 별짓거리 다 해도 용서가 없다네. 신약에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또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엘리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제사를 무시했죠? 하나님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죠?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남편분들 용서하세요. 남편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부모님들 용서하세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해야 되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 되고 형제를 내용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이 더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부모, 친척, 자매, 하나님을 먼저 순서는 있다는 순서는.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이 영원히 복을 못 받죠. 그리고 영원히 용서도 못 받나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 제사장이 모기 거시기에서 죽죠? 그 아들 그냥 한날에 그냥 데려가 버리죠? 둘을. 그 다음에 며느리도 그냥 애기 낳다가 데려가 버리죠? 자, 여러분, 은혜의 말씀도 들으시고 교훈의 말씀도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들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축복의 말씀. 누네 집이 복 받아요? 할렐루야. 누가 얘기했어요, 금방? 사무엘하 6장. 역시 전도사님이시고. 다 아시지만 툭툭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거 오베데돔 누가 모르냐? 아니요, 그래도 툭툭 튀어나온 것도 또 달라요. 자, 사무엘하 6장 10절. 10절 읽겠습니다. 구약 471쪽.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6장 10절. 6장 4절부터 4절 시작.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자, 누구네 집이요? 아비나답은 그 집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아무 소식이 없어.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 집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저주를 받아요? 우사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10절 복받는 사람. 10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먼 집에요? 온 집에 그 식구들이 다 복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 집이 다 복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여러분 손자 손녀까지 대대손손이 온 집이 복이 됩시다. 그럼 뭘 모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법궤. 법궤 속에는 여러분 두들판이 있죠? 물론 이제 만나 앙아리도 있고 쌍난지팡이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돌판이 있어요. 돌판이 뒤에 있죠. 우리 교회 뒤에요. 여러분 돌판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예, 네가 하려고 하는 건 무시해요. 네가 네 힘으로 부모 공경하려고, 네 힘으로 안식일 지키려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돌파하는 누가 계시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아야 저 돌파니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요. 그래서 돌판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법궤를 모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법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제도 기도해 줬지만 뭡니까? 구약의 그 율법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죽여요? 안 죽이시대. 한 명도 안 죽여요. 예수님은 좀 화는 내지. 화는 내.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돼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사랑을 우러나가지고 그게 법궤를 모시는 삶이에요. 그 법궤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돌판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때 여러분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예? 아내 사랑해야겠다. 부모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이 우러날 때 그게 법궤를 모시는 삶이에요. 그때 여러분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그냥 잠깐 있었는데 복이 온 것처럼 이게 다윗이 시기나니까 뺏어가 버리죠. 그 법궤를. 여러분 가정에 시기 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 창세기 39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어디예요? 집. 요셉이가 사는 그 요셉이는 기본적으로 복 받고 그 살고 있는 집까지 복 받고 안 믿는 집이죠. 그 다음에 밭에 모든 소유에 복 받았어. 자, 하나님이 뭐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복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디 뭐 하숙을 한다, 어디 가서 잠깐 산다, 네?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 남편의 집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소유와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모시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면 그분에게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살고 있는 안 믿는 집에도 복이 흘러가고 그 집의 물질에도 복을 받고 그 집의 소유에도 복을 받고. 자, 여러분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이 우리가 잠자는 집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신 성전의 집이 있고요. 성전 집을 여러분 가까이 합시다. 예, 그래서 집이 이렇게 보이는 복을 받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영생에 또 복 받은 집들이 있죠. 영생의 복이요? 누가 했어요? 영생의 복이 온 집에 받았죠? 고넬료의 집이 영생 복 받은 거예요. 고넬료와 그 온 집이 복 받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누디안의 집이 또 그 온 집이 복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도분의 집도 세례받고 믿었다는 게 영생의 복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집도 그 집이 온 집이 복 받았죠? 노아의 집은 조금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은 세례받고 또 그 루데안의 집도 세례받고 그리스도분의 집도 세례받고 이게 믿고 주님 고백하고 이제 영생의 복 받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영생의 복. 근데 노아의 집은 제가 읽어본 말로는 조금 믿음이 좀 견고한 집 같아요. 노아의 집은 노아는 의인이었다. 완전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경건했다는 얘기예요. 경건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됩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여러분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영생은요
경건까지 돼야 돼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여러분 소유합시다. 그럼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 이야기를 뭡니까? 노아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왜 노아 이야기를 집어넣겠어요? 베드로 전후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서에 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 보배로운 믿음. 이게 믿음도요. 어찌 보면 초보 믿음이 있고 보배로운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안에 들어갑시다. 베드로서 1장에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시련. 여러분 어떠한 시련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 됩시다. 베드로전서 또 1장인가 2장 1, 2장에 보면 세상의 정욕을 물리치는 믿음. 세상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혼을 죽이는 세상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탐심을 베드로서에 뭐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이 있어요. 음심을 물리쳐라. 교만한 마음 물리쳐라. 이런 것들이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확실히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 믿음이 제가 볼 때는 노아 믿음 같아요. 노아 믿음. 노아 사건을 베드로 전후서 다 끄집어넣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온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온 집이 영생의 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경건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는 믿음, 탐심을 물리치는 믿음, 음심을 물리치는 믿음, 교만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명이 있고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 전후서에 보배로운 믿음이 나는 될 수 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자는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베드로 전후서에 노아 사건을 집어넣은 것이 노아의 가정은 아마 노아는 그런 믿음이지 않았을까. 히브리서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러죠. 또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는 보배로운 믿음, 탐심과 음심과 교만한 마음 물리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소유의 복도 주시지만 여러분 노아처럼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